녹화가 안 돼가지고. 자, 어쨌든 자, 이제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혹시 앞에 거 못 읽으셨더라도 대충 이해를 하시고 이제 5장부터는 예수님에게서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행위언약적인 새 직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느냐, 완성하셨느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5장부터 5, 6, 7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또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읽어서 제출을 하시면 다 점수 드립니다. 깐깐하게 안 하니까. 얼마나 요약을 잘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번 읽고 두고두고 한 번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교회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아시는 것처럼, 자, 여긴 동문교회니까, 여러분들 종종 이제 동문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 신천동에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그러면 건물이냐 했을 때 다 아니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그럼 이제 크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질문해 봤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게 교회야? 이게 기분 나쁜 질문. 이게 교회야? 화가 나가지고 하는 질문. 자, 이 화가 나가지고 하는 이 질문 안에 교회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 같은 것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런 건 교회가 아니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 구원론을 하면서 성화 다음에 이 교회론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됨을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성화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거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우리에게 죄 죽임, 즉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바 새 생명의 발현을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일으키는 일, 이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교회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게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선 교회를 이해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화의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화의 측면에서 생각하기 앞서서 저는 이제 교회론을 할 때 이제 성화라는 측면에서 교회론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선적으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 요소라고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복습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편으로 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속죄, 죄를 속한다. 여기에 속자는 갚을 속자.
가풀속을 쓰는데요. 자, 죄를 속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기뻐한다 하는 말이 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뻐한다는 말을 쓰기가 좀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면은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속하는 공의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이 속죄의 효력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럼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속죄의 효력에 대하여서, 효과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편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보편 속죄. 이 보편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가 보편적이다. 그래서 보편적이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속죄의 효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뭐가 맞겠습니까?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자, 제한 속죄를 믿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다 효력을 발휘하죠.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무참하게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개혁 신학의 전통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적 근거도 다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의도하시는 바는 100% 다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실 거 없어요. 기분 나빠하실 거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까닭을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로 죄송합니다. 중간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사람들을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효과는 다 발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 전부터 대표하신 바, 이 연합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비적 연합을 이룬 공동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비적 연합을 이룬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름으로 말미암는 여러 오해들이 우리의 죄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효력이 발휘되어서 속죄의 효력이 발휘되어 이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성화입니다. 자, 성화라는 것 앞에서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되시는 삶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것도 아버지 말 들어야 아버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이게 교회랑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 거창하게 하니까 이제 보통 역사를 영어로 work라고 한단 말이에요. work의 뜻이 뭐냐? W-O-R-K. work의 뜻이 뭐냐? 했을 때 뭐 일 이런 거 작동하다라는 뜻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약이 작동하는 것도 work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그 두 가지예요.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면 뭐뭐 하지 마라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되냐?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자, 그럼 하라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하라는 거. 복음을 전하라. 네? 기도하라. 또 이런 것만 생각하죠. 네. 사랑하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오래 참으라. 자,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단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엄청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대. 왜 힘드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이 자기 앞에 딱 계셔가지고 이거 해라. 그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이렇게 깨우쳐주는 이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는 짓누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이냐? 성화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라 하시는 말씀이 가장 잘 이제 일어나는 것, 가장 잘 작동하는 곳 어디겠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이게 작동하는 잘 돌아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화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으면 하라 하지 말라 할 게 없어요. 하라, 사랑하라. 누구를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요? 원수는 나중에 사랑하십시오. 아니, 진짜로 원수 사랑부터 찾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실존에 맞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원수는 같이 안 때리면 그 사랑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맛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맛을 봤죠? 어떤 사랑의 맛을 봤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가 맛을 봐서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자꾸 성화를 생각할 때 자꾸만 나 혼자서 수양을 많이 쌓아서 인격의 도야를 많이 이루어 가지고 아주 레벨이 높은 인격의 레벨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걸 성화로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함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옆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이렇게 너무 과하게 표현하자면 거짓된 성화에 가깝습니다. 왜냐? 그렇게 인격의 레벨을 혼자서 많이 쌓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공로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공로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이제 권사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표현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제일 말 썩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화를 생각할 때에 제발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의 성화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화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맨날 뭐냐? 그냥 찍고 턴이야, 찍고 턴.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 자꾸만 벤치 워머들. 벤치 워머가 뭐예요? 벤치를 의자만 대피다 가는 사람들만 와. 여러분, 농담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 여러분,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수 사랑은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말하면 좋죠. 근데 그 사랑이 사랑 안에 사랑은 뭐냐?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그런 사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집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집사님이 사랑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이 아니라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행하는 장이 어디냐?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성화의 장이어야 하는 것이고, 성화의 방식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게 우리 성화의 방식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항상 생각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만 교회를 종교단체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면 사회활동
무슨 사회 단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한때 저도 마찬가지고 한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가 어떤 게 있었냐면 경영학 이런 거였어요. 경영학 중에도 비영리 단체 경영 이런 거 공부 이거 제 얘기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어떤 조직으로 생각을 해서 조직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자꾸만 교회를 생각하면 이 교회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 자체가 어긋납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 성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장이라고 표현해서 못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1차적인 터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의 현실을 보면 사랑할 기회가 없고 뭐 사랑을 하고 싶어도 뭐 주일날 바빠가지고 뭐 사랑할 새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성화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자. 성화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자 하는 것이 이번에 교회론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이제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원론 이게 끝났지만 구원론도 구원의 서정 하나만 보십시오. 8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딱 2개밖에 안 했어요. 믿음과 성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명, 중생, 뭐 영화, 성도의 견인과 영화까지 다 할 게 다 많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화의 관점에서 성화의 장으로서의 교회, 표현하자면 공동체적 교회에 관하여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를 드리고 혹시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오늘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말이 엄청 빨랐다고 하는데 용서하시고 좀 천천히 해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롭게 배우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